네, 우리가 육적인 상태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인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기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운지를 보기 위한 유일한 시간은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예배 때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예배에서 붙잡혀지는 기도 제목이 평상시에 항상 나의 24시로 기도로 연결되어질 텐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원리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구절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상태는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짧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의 성경 말씀일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내가 정말로 올인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고요. 항상 주야로 깨어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날마다 속에서 너무나도 신기한 게 우리에게는 말씀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말씀의 흐름을 타고 따라가면서 매일마다 주야로 우리가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지만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짧게 보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그분이 영이신데 육신을 입은 육체인 우리를 위하여서요.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다. 우리들과 같이 육신을 입게 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자세하게 나타나기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럼으로써 그 사건이 곧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었는데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일이야말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일이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마음속에 두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곧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로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참된 고백, 시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회복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소통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셔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성경의 주제와 결론을 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겠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점검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시작되어서 그냥 복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대강 복음이 되어지고 섞인 복음이고 희미한 복음이니까요, 인간이 여기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의 복음이 너무나도 대강이니까 나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때 한계를 맞닥뜨리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나의 것이 아닌 사탄의 것을 채우게 되는 것이 곧 종교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회복시켜 주신 그 복음은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아라. 너희 상태로는 한계에 도달해서 결국에는 사탄의 영향에게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나는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본격적으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요,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인데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이것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면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내가 빛을 바라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전도와 이전의 생명의 일과 복음은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했고요, 빛으로 내가 열심히 뽐내려고 했었는데 오직 복음 속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일만을 놓고 기도한다면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나의 주변과 나 자신에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이구나. 다른 말로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요, 나와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가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오직 복음의 답이 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죽었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는 그 마음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똑같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시고 항상 관철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거는 반대로 나의 영적 상태가요, 인간의 의,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왔던 정의감, 내가 여기서 무언가 은혜를 입히겠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의의로 가득 차면은 나보다 더욱더 인간의 의의를 좋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영적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의 의, 정의감, 성취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되겠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도록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채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항상 주야로 날마다 어디서나 24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것이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에게는요, 매일매일 주야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러한 사무엘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때까지 나는 내가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충분히 임하도록 항상 주야로 깨어서 기도함을 행복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적인 원리로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태초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태초 인간에게 주신 영적 상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된 것이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닌 마음과 생각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잘못된 예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와서는 너무나도 잘 보이지만 엘리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요, 우리가 많이 귀로 듣기에는 좋은 일들을 강조합니다. 내 생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내 계획에 맞아떨어져야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 구호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일이 주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좋다고 판단하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누가 들어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인격 윤리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필요한 말들이지만 이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좋고 아름다운 거지만 그 영적인 근본과 기원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배경이 지옥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사탄 백성이 소속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하나도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요, 결국에 인간을 사탄으로 충만하게 하고 사탄 서밋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되찾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사탄 24시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곧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보게 되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하나님의 자신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신 인간을 위하여서 낮아지셔야 됐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동등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육신을 입어서 죄는 없으시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가장 낮아지신 인간이 되신 것이죠. 자신의 비워 종의 형체를 곧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신을 낮춰주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그 일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그리스도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바르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요,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곧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곧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 이름의 결과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은총은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 라고 시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그 상태와 상황과 그 일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된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냐 아니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이냐 오직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싸움이겠습니다. 대강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말하고요, 가끔 그냥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틀 속에서 결국에는 온전한 답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일을 주심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을 나의 오직으로 24시로 붙잡아야겠는데, 이 오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올인을 할 수 있는 가치 발견을 말합니다. 올인을 하고 오직이 되어지니까 날마다로 항상으로 이어지는 24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4시가 되어지게 되면요, 나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곧 나에게 이전에는 창세기 3장의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그 안에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대강을 했던, 오직이 안 됐던 사람들은 가인의 사람이었고 요셉의 형들이었고 사울과 바리새인 중세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직이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라던가 그 사람이 행하였던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거기에 오직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피제사를 드려라, 피 언약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자신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 항상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꿈꿔왔고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나의 위치, 나의 왕권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이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글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실력도 없었고 인성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 들어 쓰신 것이죠.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승부처는 오직의 사람입니다. 오직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곧 오직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계속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로 나아가는구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이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그리스도와 전도가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가장 중요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타내심을 보여주사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엘리야도 필요할 수 있고 모세도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 사건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나 또한도 나에게 있었던 지금까지의 자신의 것들, 엘리야적인 요소나 모세적인 요소가 필요 없다, 나는 이것을 소홀히 한다 정도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다 버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육신에 있는 고통에 관해서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 이미 모든 것이 승부가 난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와 있는 이 육신의 가시의 문제 또한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일을 아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끝 최종장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28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의 흐름이 어디를 종착역으로 두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떠한 흐름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어느 지역에, 어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정표이구나,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의 원리와 흐름대로 나의 인생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니까 보이는 곳이 바로 현장이었던 것이죠. 가서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 그냥 나아가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회당에서 나는 기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현장에 나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루디아와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례를 주고 교회라는 응답, 빌립보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루디아의 만남과 교회의 만남이 나중에는 후대의 축복으로 작품으로 남게 되는 서신서로, 빌립보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매일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에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은 복음의 관점과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봤을 때 지금 나에게 제자가 임하게 된다, 교회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 나에게 전도의 응답, 현장의 응답이 계속 나타날 텐데 이러한 응답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육신적으로 성공과 육신적으로 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까지 이거를 꿈꿔오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소원으로 주셨다면은 나는 이 마음을 나의 가장 중요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한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각인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범사에 모든 일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있어서 응답도 응답이 아닌 것이구나. 오로지 나는 나의 달려갈 길,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나는 오로지 복음에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말씀의 흐름상으로 복음의 오직이 되어야겠다. 복음에 나는 올인을 해야겠고 복음을 항상 24시 해야겠다. 곧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우리 새벽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언젠가 오게 되는 환난과 문제와 응답 속에 남을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한 사람인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팀을 같이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함에 있어서요, 오늘의 예배의 성공이 선교팀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 선교팀의 오력을 위해 기도한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가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목사님을 돕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24시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24시함에 있어서 항상 오직으로 올인으로 주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각인이 되어지는 줄을 믿고 내가 현장에 나아가고 나의 삶 속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그리스도 마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마음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참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